오늘 저녁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성경 구절이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얼마 전 고향 친구로부터 모바일 청첩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40세를 훌쩍 넘긴 외동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주일인지라 축의금을 먼저 송금을 하고 친구에게 축하의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축하한다. 주일이라 내가 참석을 못해서 정말 미안하네. 약속하지만 계좌로 축의금을 보냈다.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이목사 고맙소.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내가 통 기쁘지가 않소. 사실 이놈은 장가를 가서는 안 될 놈이 장가를 간다니까 기가 막혀서 내가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그런 말이 있나 이 사람아. 아들이 늦게나마 장가를 간다는데 아버지로서 그건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가?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말도 말게 직장도 없이 늘 빈들빈들 속을 썩이더니 어느 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 주택과 전답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5억을 대출해 줬는데 글쎄 이놈이 컴퓨터에 도박에 빠졌어. 그 돈을 몽땅 날리고 말았네.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왼수네 왼수. 친구의 넋두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매달 280만 원 정도를 갚아 나가야 하는데 다행히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매월 갚아 나간다 해도 98살까지는 그 돈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한 생각이 들고 속에 우라통이 터져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대. 그런데 이놈이 또 한 푼도 없는 놈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내가 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정을 꾸리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이놈은 아들이 아니라 이 애비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원수 덩어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축하할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압살롬도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다윗은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아들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의 가정사는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이번 반란을 갑자기 일으킨 건 아니었습니다.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의 자녀 중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 있는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급탈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화가 치밀어 오른 이 압살롬이 이복형인 이 암논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된 압살롬은 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자 외갓집이 있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3년 세월을 보내게 되죠. 3년 후에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지만은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환대받지 못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결국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배신으로 바뀌고 배신은 결국 쿠데타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차마 싸울 수가 없어서 다윗은 맨발로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서서 이제는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달려들고 있는 현실이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쓴 이 시 전체가 다윗은 거목과 같아서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크고 작은 대적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위기의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살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들이 다윗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저주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를 향한 시므이의 저주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황급히 도피할 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실로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과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위기의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 왕은 3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평소 방패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순금으로 만든 방패도 있었죠. 그리고 방패 역할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구원자이옵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이 위기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의 성전에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잠을 자는 순간에도 언제나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극도로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죄인을 징벌하시지만은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자며 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란의 세력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제 대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또 언제든지 자기 목숨을 팔아 공을 세우고자 하는 배신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잘 자고 깬다는 것이 과연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만났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 자신을 에워싸고 목을 조이고 있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6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체절명의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후에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과 14절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지만은 죄에 대한 징계를 하되 그가 범죄하면 여지없이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는 하되 그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며 조롱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절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다윗에게 주셨던 것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시킨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으로 유언의 설교 말씀에서 신명기 31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엄히 징계는 하시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알고 싶지만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의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양파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즉 생과 사의 문제가 달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해답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좌절을 겪는 많은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과 동일하십니까? 조금 달리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께서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왔던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응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란 대답을 구하는 자와 대답을 주는 자, 필요를 구하는 자와 그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자 간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즉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인생의 고난을 다루는 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놓일 때 많은 성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고 하지요. 다윗은 압살롬의 추적을 피해 도망하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비탄의 시를 여러 편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못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다윗에게 반역을 통모했는데 그 당시에 다윗은 그를 피하여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 지역으로 급하게 피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친구 후세의 치밀한 지략으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던 것이지요. 압살롬은 결국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살해당하면서 상황이 끝이 나고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강구와 확신을 잃지 않는 신앙의 본보기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반역을 진압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다윗 왕이 거하는 성 예루살렘을 버리고 황급하게 도피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다윗 왕과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비웃었습니다. 누가 이러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대적은 물론
많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다시금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문제 속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시옵니다 라며 오직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를 받고는 있지만은 아주 그리고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절체절명의 풍견등화의 위기와 고난 속에 처한 것이 지난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다 보고 또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만일 어떤 위기 상황 속에 다윗처럼 놓여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비록 내가 공경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어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은 절망을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도움으로 삼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절체절명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이나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진정한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계십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도움을 부르짖을 대상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위기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나는 더욱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치게 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는 신약의 이스라엘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신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음의 확신으로 어떤 위기와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굳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